하박국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박국의 예언은 일반적으로 유다의 요시야 왕 때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하박국서에 이어지는 성경은 스바냐서인데 스바냐가 예언 활동을 한 것은 유다 왕 요시야 때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시야 왕 때에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서의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박국은 죄악이 가득한 유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그의 불평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초기인 주전 597년경에 하박국이 예언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주전 605년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고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었는데 이들 두 왕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조공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하박국은 바벨론이 유다보다는 심히 악하며 불법을 일삼는 원수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고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였던 시드기야 왕 때의 유다는 여전히 율법에서 떠나 죄악을 행하고 있었다.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정의가 상실된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였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은 태역과 겁탈과 강포로 가득하고 율법과 정의가 무너진 유다를 하나님께 아뢰며 이러한 사회를 방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벨론을 보내어 반드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하박국은 악한 바벨론이 의로운 유다를 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때가 되면 반드시 바벨론의 죄악을 갚으시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하박국은 이런 일들이 신속히 지나가고 유다에게 부흥을 주시도록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다. 하박국은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이는 곧 복음을 깨달은 자의 노래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도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죄와 심판과 구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다의 죄에 대하여 바벨론의 침공으로 심판하시며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다. 그리하여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한 기도가 바사의 고레스 왕원년에 성취된다. 하박국서의 구조를 보면 대조법을 많이 사용하여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유다와 바벨론은 죄인인데 비하여 정결하신 하나님은 의로움의 원천이시다. 바벨론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 살지만 하박국은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며 안전지대에 거한다.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지만 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바벨론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여 거짓으로 살지만 의의 백성은 율법과 정의 가운데 산다. 한 장에서는 강한 자 바벨론이 나오지만 세 장에서는 더 강한 자 여호와께서 등장한다. 바벨론은 북쪽에서 나오지만 여호와께서는 에돔이 대만과 바란산의 동쪽에서 나온다. 바벨론은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지만 의의 백성은 악의 세력을 짓밟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바벨론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게 달려오지만
여호와께서는 구원의 경거를 모시고 번쩍이는 화살과 창으로 오신다. 하박국서는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폭제로 사용하였던 말씀은 하비사이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1:17과 갈상 11과 히식 3:18에서 인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며 이 하나님의 의를 신자들이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기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바벨론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다. 죄악으로 유다도 넘어지고 바벨론도 넘어지나 의인은 믿음으로 교만과 거짓에서 떠나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기 위하여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믿음으로 얻는 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비사를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용하고 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제 유다와 바벨론의 심판으로 온 세상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판단하시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십자가에서 여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는 모습은 곧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사야는 예수의 출생과 십자가 순환을 말하였고 미가는 예수의 출생 장소를 말하였고 요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였고 하박국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네, 하박국 선지자 내용을 선지서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이제 깨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포옹하는 자, 깨하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뭐 이런 장면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또 깨하는 그런 또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시대를 보면서 악한 시대를 보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고 율법이 시행되지 않는 그런 이제 악인들이 판을 치고 의인은 보이지 않고 이런 이제 악한 시대.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마 요시야 왕 이후에 요시야 왕 통치의 종말 시대로부터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이 왕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시대가 보니까 악인이 왕성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자를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이 죄악이 왕성한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살아가는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갈대아 바벨론 민족을 말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도 참 이렇게 공의롭고 좋으신데, 그러면 어떻게 악한 바벨론 나라가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더욱 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악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일으켜서 심판하지만 때가 되면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도 우리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시리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되죠. 이 악한 시대 하나님 어떻게 방치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 하나님 갈대아 사람 바벨론 통하여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한데 악한 바벨론 민족을 이스라엘보다 더욱 악한데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잠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 나라를 사용했다가 우리 하나님 마침내 그 나라 바벨론도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장에는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깨닫고 하박국이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장면들로 이제 하박국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의 참 원인은 1장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런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시대에 악한 시대에 깨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 죄악의 세상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런 악한 시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갑니까? 이런 이제 질문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렇게 이 정치가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하여튼 다수가 옳다면 그게 이제 정의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어지고 정의는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지고 정의를 외치는 자가 소수면 또 무시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풍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죠. 예, 비록 소수일지라도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우리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다수를 심판하십니다. 예, 노아의 시대 그 홍수 심판도 그랬죠. 예, 거기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조리 심판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하면 반대 노아의 가족을 멸하고 다수를 살려야 할 텐데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 우리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르게 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 걸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다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자들이 다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에 멸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남겨둔 자, 남은 자, 우리 하나님 남겨줬다 그래서 남은 미가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찾고 공의롭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런 표현인데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대적들 악의 세력은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아 나라도 바벨론 민족도 마침내 심판받게 되어지는데 이런 민족의 특징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강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이들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제 이런 악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나라들을 잠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지만은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죠. 2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이렇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민족은 교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의 터는 우리가 삶의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귀하게 보이시고 칭찬하시고 그래서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시고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 하박국 2장 4절은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인용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인용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도 인용이 되어져 있는 오직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원리가 그 시발점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세상 나라가 왕성하죠. 애굽 나라가 왕성하지만은 쇠락하고 아수르 나라가 왕성하지만은 쇠락하고 바벨론 나라가 왕성하지만은 쇠락하고 또 페르시아가 왕성하지만은 또 쇠퇴하고 또 헬라 제국이 왕성하지만은 쇠퇴하고 로마 제국이 왕성하지만은 쇠퇴하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 세상 나라가 뭔가 지배하고 승리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가 힘이 있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무력으로 찬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살인을 일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러시아가 영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행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한때는 힘으로
폭력으로, 전쟁으로, 무기로 민족을,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기 때문에 마침내 또 쇠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으로 천하 열방이 몰려오리라. 예언했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고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그런 맥락이겠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열방 민족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또 그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또 2장 20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온 땅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이 온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의 우주적인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읽으면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뭐 일곱인 재앙이 나타나고 나팔 재앙이 나타나고 또 대접 재앙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교회는 보호하시고 교회는 승리하게 하시지만은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불과 영으로 타는 요한 불못에 던지고 마침내 교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이제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먼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천군 천사들에게 경배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변에는 이제 그룹 천사가 있고 또 주변에는 24 장로가 있고 또 그 앞에 바다가 있고 또 그 앞에 또 여호와의 7 성령님도 계시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심판의 두루마리를 누가 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한 장로가 이제 누가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겠느냐 울고 있을 때, 그때 어린 양 예수리토가 나타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리토가 나타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였더라 그랬고, 이제 거기에 보면 개수가요 어린 양 예수리토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으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범을 떼기에 합당하실 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도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장면이라고. 그 다음 제 5장에는 이제 두루마리 심판책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장면.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심판의 주체가 이 땅의 악의 세력, 사단 마귀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주체가 하나님, 성령님, 또 어린 양 예술소가 두루마리의 그 심판책을 가지고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애굽의 왕들이 또 힘이 세고 바벨론의 나라들의 왕이 힘이 세고 아수르 제국의 왕이 힘이 셀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이제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날에 가을날입니까? 거기서 이제 메뚜기 골다리에 아침 이슬이 내릴 때는 이 날개에 이슬이서가 날지 못한대. 저 이제 해가 떠올라서 햇빛이 내리쬐어서 습기가 사라지면 이 울타리 빼곡히 앉아있던 메뚜기가 부르르 날아감 같이 세상의 나라, 세상의 제국들은 다 쇠퇴하고 지나간다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는 강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 바벨론 사람이 나타나지만은 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친히 왕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바벨론 나라 세상 제국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바벨론 나라를 갈대아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 4절, 5절, 6절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이죠. 3장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른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둥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을 우리 하나님이 신이 심판하십니다. 3장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번거를 모셔오니 강들을 분이 계십니까? 강들을 너희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활을 쏘고 주께서 말을 타고 주께서 이렇게 오시는 그런 장면, 이런 장면을 이제 나아가서는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세상 종말의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오잖아요. 많은 군대들과 이렇게 오셔서 정복하는 세상 나라를,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그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데, 그런 이제 이정적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 악의 세력, 악의 세력, 악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대국 망하게 했죠.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하시고, 그다음 때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파멸시킨 BC 587년에 파멸시킨 이 바벨론 민족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시고 페르시아 메데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때가 되면 악의 세력, 악의 나라, 악의 제국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런 이제 모습, 환상, 예언을 이렇게 보면서
예,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의 환경에 그의 믿음이 좌우되지 않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강하신 세상의 통치자,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또 공의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석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촛에 떨리노다. 그러니까 전쟁의 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바벨론이 남한국 예루살렘을 파멸에 이끌게 하고 그런 이제 이 전쟁 멸망 파멸의 모습은 정말로 두려움의 공포의 순간이었지만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보니까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찬양도 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나의 환경이,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이제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비천한 가운데 있는 나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으로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아주 비천해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시고 높은 곳에 사슴처럼 다니게 하셔서 모든 대적이 우리를 쫓아오지도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지도 못하고 그런 안전지대에 참 안전지대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전체적으로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을 대하여 또 세상을 볼 때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 원망 불평이 가득하였는데 의문이 가득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게 되고 나서는 참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공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럽니까? 하나님 품에 안겼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안전을 노래하고 누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이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고 참 안식의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주변에 보니 모든 것이 절망되고 어려워 보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또 풍성한 계획을 소망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마침내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소망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